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 부자 청년 모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세상에 있어서의 부유한 청년이 있었죠. 또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통해서 성공의 삶을 살았던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늘 생활 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하며 살았던 자가 이 청년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죠.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민을 다 토해내죠. 자, 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찾아간 이 청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는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이 있었고, 또 젊잖아요. 굉장히 젊고, 또 나름대로의 좋은 직업, 유대 관원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당시. 그래서 그런 좋은 직업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누굴 찾아왔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제 두 가지였잖아요. 진정한 인간의 인생의 행복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먼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로서, 참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우리로서 주 안에서 찾았잖아요. 그런 자로서 이렇게 유린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저께 첫 번째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문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질문, 그러니까 청년이 한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그가 당시 교육받았던 이 유대 종교의 교육에 통해서 비롯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공로주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쨌든 자신들이 만든 유대의 전통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 지키면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인간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저께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담긴 이 세 번째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될 의미 말씀을 보니까 먼저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잖아요.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답을 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떤 말씀을 했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부자 청년 모습 속에 담기는 의미. 세 번째는 뭐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우리 17절이죠. 17절 우리가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 오늘은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그냥 계명을 지키면 정말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생명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을 자들은 당연하게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한마디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얼핏 보면요, 상당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참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의 율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당연히 뭘 지켜요? 그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지키며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이 주시는 이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26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함과 믿음은요, 마치 기찻길 보면 레일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믿음과 함께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죄사함 얻었으니 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틀린 말이죠. 이건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너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자이고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면 철저하게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보다 좀 쉽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이에요. 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명문가의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자녀가 되려면, 그 집안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명문가의 집안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 집안의 법도가 있고 또 생활 방식이 있고 생활 규칙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명문가의 집안의 이 생활 법도와 규칙과 이 생활 방식을 내가 압니다. 배워서 알고 그것을 습득해서 몸에 익혀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명문가의 그 집안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명문가의 집안의 자녀가 되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던가, 하나는 입양돼서 그 집안에서 자라던가. 딱 두 가지잖아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명문가에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입양을 되거나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 명문가의 법도와 그 생활 방식과 규칙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명문가의 가정의 생활 방식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로는 지키다가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훈계를 받고, 그만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법도와 생활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십계명도 우리가, 이 십계명은 폐기할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과거의 율법에서, 구약에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폐기하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도예요. 생활 규칙이고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그 지키다가 우리가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호적에 파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 파지 않습니까? 파지 않잖아요. 용서를 빌고 구하면 또 받아주셔서 또 그렇게 살도록 또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생활 방식대로, 그의 규칙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천국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생각으로 그치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